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 배터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여백이란 그 노래의 그 가사 중에 전화기 충전은 잘 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해요 라는 말이 있어요. 전화기 충전은 잘 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사네요. 참 의미 있는 말이죠. 전화기 충전은 잘 하면서 내 삶은 충전하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지고 정신적으로 고갈을 당하곤 하죠. 이 가사처럼 오늘날 핸드폰 충전은 늘 신경 쓰면서 항상 하면서 왜 영적 배터리는 충전하지 못하고 살까? 아마 지난 밤에도 여러분은 핸드폰을 충전하셨을 겁니다. 아마 분명히 주무시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핸드폰 충전해야지. 그래서 핸드폰을 충전하고 주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영적 배터리 충전에 대해서는 핸드폰만큼 신경을 쓰지 아니해야 할까? 우리 신앙이 핸드폰 충전보다 못하는가? 우리도 영적 배터리를 충전해야 다음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지난밤에 영적 배터리를 충전 안 했었으면 다음날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며 또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시간에 나는 영적 배터리를 방전시킨 신앙인인가, 아니면은 영적 배터리를 충전시킨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내가 영적 배터리를 충전시켜야 되겠다는 다짐하는 그런 시간 또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방전된 사람들은 오늘 내가 영적 배터리를 충전시켜야 되겠다 다짐하는 시간. 이미 영적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는 사람들은 더 내가 충전시켜야 되겠다 더욱더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적 배터리가 방전되면은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사야 1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영적 배터리가 방전되면은 주일 성수는 하나, 교회 마당 밟으러 오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세상을 향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영적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마당만 밟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믿음 없이 헛된 재물을 가지고 내게 예배 드리러 오나 내가 너희 재물을 받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가 예배 시간에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고개를 돌릴 것이며 너희 기도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에서 믿음 없이 예배 드리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책망하십니다. 김집사야, 이집사야, 어찌 믿음 없이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와서 예배 드리며 어찌 믿음 없이 내게 복을 구하는가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실 겁니다. 자, 우리가 영적 배터리가 방전되면은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우리 민수기 11장 11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려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강연을 동행하면서 그 영적 배터리를 방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만 뜨면은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고기 먹고 싶다 원망했어요.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다가 보니 모세 또한 영적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그만 낙심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렇게 항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불평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그런데 영적 배터리가 방전되니까 지금까지 입은 은혜를 망각하고 어찌하여 은혜를 잊게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리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겨서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사역이 내게 부담스럽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제게 부담스럽습니다. 주일 성수가 제게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지금 불평하는 거예요. 영적 배터리가 방전되면요, 우리도 모세처럼 이런 항의기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어째 나를 괴롭히십니까? 어째 은혜를 잊게 하지 아니하십니까? 어째 내게 이 많은 짐을 맡겨서 신앙생활하게 힘들게 하십니까? 힘들어 라고 탄식하게 되죠. 자, 우리가 영적 배터리를 방전하게 되어지면은 과거로 돌아갑니다. 갈라디아서 4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째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과거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아주 성령 충만했었어요. 그러다가 율법주의자들의 그 미혹에 넘어가서 영적 배터리가 방전되니까 복음을 버리고 다시 저 천박한 초등학문 율법으로 돌아가서 종노릇 하고자 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은 대만은 영적 배터리가 방전되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렸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이 영적 배터리가 방전되면은 자꾸만 과거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과거로 돌아가는 거? 자꾸 생각이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세상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 자꾸 세상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할 때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겁니다. 결국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세상 사람들 세상의 종로로 다는 거예요. 응? 빨리 아셔야 돼요. 영적 배터리가 방전되면은 우리 몸은 교회에 있으나 생각은 세상으로 돌아가서 세상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즐겁게 되어지는, 그러다가 나중에 몸까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 세상으로 돌아갔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몸조차도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영적 배터리가 방전되어지면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매너리즘에 빠진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같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일을 하게 되어지면요, 사람들이 무기력증하게 빠지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신선함도 없고 독창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직장인들이 같은 일을 계속 매일매일 반복하다 보니까 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지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지면요, 무기력해져요. 뿐만 아니라 신앙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지면 열정이 없어져요. 뜨거움이 없어져요. 막 불타오르는 사명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무기력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무기력해지다가 그것이 반복이 되어지면 영적 감정이 완전히 없어져요.
부부가 그러잖아요. 대면대면하고 산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저 대면대면하고 삽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죠. 아이고 목사님, 죽지 못해서 살고 있죠. 그냥 부부가 매너리즘에 빠진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그죠? 미지근한 거예요. 신선함이 없는 거예요. 독창적이 없는 거예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뜨거움이 없는 거예요. 막 영적 감정 엔돌핀이 없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저 무기력함이 반복이 되어지면은 신앙이 형식화가 되는 거예요. 신앙이 형식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영적 배터리가 방전되며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예? 할렐루야. 혹시 우리들 중에 영적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저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배 드려도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찬양과 기도를 드려도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저 냉랭해요. 그저 입만 벌릴 뿐이에요. 그러다가 또 설교 시간에는 잠이 오면 잠자고, 잡생각 나면 또 잡생각하고, 매너리즘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흥이 없어. 소망도 없어. 기쁨도 없어. 그러니까 뭘 기대하는 것도 없어. 그냥 예배 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나면 오늘도 예배 드렸어. 그래서 주일 성수했어. 자기 일로 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주간 동안 또 믿음인임에도 불구하고 차갑지도 않고 더 뜨겁지도 않는, 그래도 미지근한 상태에서 한 주간을 또 보내게 되고, 그런 패턴이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지나게 되어지면 나중에 완전 영적으로 무기력증에 빠져서 껍데기 형식화만 이렇게 고착화 되어 있는 껍데기만 남을 뿐이죠. 우리는 이런 영적 배터리 방전에서 속히 벗어나셔야 됩니다. 자, 정리합시다. 영적 배터리가 방전되면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두 번째, 영적 배터리가 충전되면 은혜로 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영적 배터리가 충전되면요, 그 입술의 고백에서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넘쳐나요. 그저 아이고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가족 건사하고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운 풍파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란 그 고백드린 사람들 신앙은 참 겸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영적 배터리가 충전되다 보니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고백을 하죠. 지금까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덕분으로 내가 남들보다 좀 더 수고할 수 있었고 좀 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노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는 사람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고백을 드리면서, 그리고
겸손하고 또 겸손합니다. 자, 우리 영적 배터리가 충전되면은 사명감에 불탑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아마 영적 배터리가 충전할 때 가장 크게 나타나는 증거가 사명감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사명감이 불타요. 영적 배터리가 방전되면 사명감이 없어요. 그저 그러고 그날 그냥 지나가고 마는 겁니다. 어찌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 심령에서 사명감이 불탑니까? 집사로서의 사명감, 권사로서의 사명감, 안수 집사로서의 사명감, 장로로서 사명감, 성가대로서 사명감, 찬양대로서 사명감이 이 심령에서 뜨겁게 불타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친다. 이 말은 나는 복음을 전해야만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을 때 내게 화가 미친다. 이 말은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복음을 전할 때뿐이란 겁니다. 스스로 사명감에 자기를 구속시키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해야만이 살 수 있어. 사명감이 불타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을 각오도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해서 아낌없이 죽을 수 있다고 고백을 드리곤 했었지요. 여러분, 사명감이 불타야 선교도 감당할 수 있고, 사명감이 불타야 전도도 감당할 수 있고, 사명감이 불타야만이 우리가 뜨거운 기도도 들을 수 있고, 뜨거운 찬양도 들을 수 있고, 뜨거운 말씀의 은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 속에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영적 배터리가 충전되어서 사명감에 불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하셔야만이 우리 대신교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영적 배터리가 충전되면은 성령을 의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읽읍시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따여 수고하느라. 여기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바로 성령이죠. 사도 바울은요, 영적 배터리가 충전되니까 항상 성령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혼자 열심히 힘을 다해서 수고해서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저 말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나는 항상 부족해. 하지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저 고백 속에는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죠. 그럼요, 영적 배터리가 충전해지면요 성령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저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은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는 제가 힘을 다하여 수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처럼 성령님 안에서는 제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고백을 들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영적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습니까? 자, 영적 배터리가 충전되어 있는 말씀을 정리합시다. 은혜로 삽니다, 여러분. 사명감에 불탑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영적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과 마가복음 1장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전력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 그들은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죠. 전심전력으로 기도 드렸을 때 성령 충만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우리가 영적 배터리가 충전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그러죠. 기도하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면 식상을 느낍니다. 공부하지 않는 아들들에게 공부하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하면 아이고 지경 공부, 아이고 지경 공부, 또 공부하라, 또 공부하라, 잔소리를 여깁니다. 목사님이 영적 배터리가 방전된 성도들에게 아이고 성도님 기도 좀 하세요, 말씀 좀 되시게 마세요 그러면은 그걸 식상하게 여기죠. 아이고 또 그 말씀이에요, 또 기도 말씀이에요, 또 말씀 되시게 하라는 거예요. 아주 식상하게 여깁니다. 아니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게 기도하고 말씀뿐인데 그걸 식상하게 여기면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학생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잔소리를 여기면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공부를 버리면 세상 말로 논팽이 받고 더 돼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기도 말씀 버리면 영적으로 논팽이 받고 더 돼요. 그렇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기도와 말씀을 식상하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 배터리를 충전시키시는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영적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우리가 저녁마다 1시간씩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1시간씩 기도하지 못할지라도요, 여러분 밤에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을 꼭 충전시켜 놓고 주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5분씩 10분씩 15분씩 20분씩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핸드폰을 충전시켜 놓고 주무시듯이 그거 혹시 잊어버리시면 주무시다 벌떡 일어나서 핸드폰 충전시켜 놓고 다시 주무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오늘 밤에 영적으로 배터리를 충전시켜야 내일 날이 밝아왔을 때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주무시기 전에 5분, 10분, 15분, 20분, 30분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셔야지요. 신명기 4장 7절에 기도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는 겁니다. 영적 배터리가 충전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배터리 충전하기 위해서는 말씀 대시김 해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럼 제가 20년 전인가 일산 기도원에서 성경 세미나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오셨었는데 간증합니다. 목사님, 지금 저희 교회가 천안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한 10년 동안 교회 성장에 오직 매진하다가 보니까 교회는 크게 성장했는데 제 마음이 탁 비었어요. 제 마음이 완전히 고갈되어 버렸어요. 제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휴가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 고갈되고 피폐하고 항폐화된 그리고 완전히 영적 배터리가 방전된 이 마음을 채울까 기도하는 가운데 목사님 강구 보고 제가 세미나 왔어요. 3박 4일 동안 참 그분 열심히 강의 들으시고 가셨거든요. 저는 그 간증이 참 감동이었어요. 영적 배터리가 방전되었음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이 영적 배터리를 다시 충전할까? 충전해서 다시 한번 10년 동안 교회 성장에 매진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찾다가 말씀 세미나 오셨다는 것이죠. MBC의 그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에 보면은 손담비란 가수 겸 탤런트가 나와요. 11시가 되었는데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40분 동안 읽었대요. 40분 동안 읽으면서 의미를 모르는 단어가 나오니까 검색하면서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40분 더 읽으면서 말씀의 은혜가 되니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읽는 것을 보았어요.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들기 전에 오늘 읽어야 될 부분을 반드시 그 읽는 신앙생활의 습관, 이 영적 에너지를 충전시키고 잠들길 원하는 그 신앙의 패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들은 그럽디다. 하루에 한 장씩 꼭 성경을 읽고 제게 카톡으로 답을 보내십시오. 저는요, 우리 대신교회가 이것이 영적 문화로 자리 잡기를 원해요. 나가서 한국 교회에 이런 패턴이 자리 잡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어서 그걸 제게 카톡으로 답을 보내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무의미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답을 찾아 적다가 보니까 그 아무 감동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기 위해서 성경책을 편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책을 읽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성령의 운행하심이 역사하실 때 우리도 아멘, 아멘 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 말씀이 나의 등불에 빛이 돼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응? 우리 스스로가 영적 배터리를 충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핸드폰을 여러분이 충전시키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억했다가 핸드폰 배터리 충전시키잖아요. 마찬가지 우리도 영적 배터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 충전시키셔야 되잖아요. 그래야만이 내일 일어났을 때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가 있잖아요. 늘 항상 영적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에서 어떻게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기업에 당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영적 배터리를 충전시키기 위해서는 또 봅시다. 기타가 있습니다. 저는 영적 배터리가 방전되었을 때 설교를 많이 들어요. 제 설교도 제가 직접 듣지만 또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듣고, 제가 영적 배터리가 방전됐다 싶으면은 다른 목사님 설교 4편, 5편 정도 연거푸 막 듣습니다. 그래도 충전이 안 되면은 기도원에 가서 1부, 2부, 3부, 4부 예배만 드립니다.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영적 배터리를 충전시키죠. 제가 이제 영적 배터리가 충전되었을 때 그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이 깨달음이 굉장히 깊어지죠. 그때 이제 속으로 생각하죠. 아, 영적 배터리 어느 정도 충전되었구나. 그 이후로는 충전된 영적 배터리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죠. 아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이런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극동방송을 들으시든지, 극동방송에 보면은 간청 프로그램도 많잖아요. 들으시든지, 아니면 종교 서적을 좀 읽으시든지, 아니면 제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시든지. 제 설교가 은혜가 안 되면은 다른 목사님들 설교 들으세요. 은혜 되신 분 설교를 들으세요. 그리고 영적 배터리 충전하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대신교도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되는데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이분 저분 설교 많이 들으세요.
영적 배터리가 충전되면 다 아름다워요. 다 아름다워요. 목사도 아름답고, 형제들도 아름답고, 교회도 아름답고, 여러분 삶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아름다워져요. 응?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파트너들이 아름다워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직장의 상사들 모두 다 아름다워 보여요. 내 마음이 아름다우면, 내 마음이 영적 충전되어 있으면, 내 마음이 성령으로 충전되어 있으면 믿음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내 마음이 영적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으면 보는 것마다 다 짜증나는 거예요. 보는 것마다 다 짜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이 핸드폰보다는 귀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목숨처럼 여기면서 소중하게 여기는 핸드폰보다는 귀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핸드폰을 매일매일 충전시키면서 우리 영적 배터리를 방전시킨 상태에서 버려두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영적 배터리를 충전시키시도록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